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적인 결혼관의 정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저번 주 수요일 날 성경적인 결혼관 정립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제 다음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이제 생각이 준비가 되었던 이제 말씀인데요. 어제 밤에도 꿈을 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오늘 설교할 걸 막 묻고 있는 그런 꿈을 꿈만큼 오늘 내용이 넘어갈 수는 없기에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현실에서 어려운 주제인 독신과 또 이혼의 주제로 말씀을 한번 보긴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진리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두 가지 주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7절을 보면요, 7절을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은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사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사고, 또 바울은 7절에서 나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죠. 그 말이 뭐냐면 이건 독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사는 그런 독신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독신을 한번 생각이 원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필연적으로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교황이 그냥 일반 추기경이 아니라 교황이 애인과 같이 사는 것, 결혼 안 했지만 애인과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을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성당에 이제 뭐 추기경이나 신부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가운데 루터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성직자도 결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수도원을 탈출한 그 수녀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섰기 때문에 독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독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이제 온전히 섬기는 게 아름답다. 자기의 의견이지만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까지 하는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신도 은사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을 하고 싶은 독신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결혼을 혼자 살면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크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님 온전히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이혼을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침묵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두 번쯤 생각해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곤 합니다. 우리가
메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금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시험 가운데 말씀하신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 바른 이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부부가 이제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겠나? 아니면 그 전에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유대교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혼을 안 했을까라고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이혼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우리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아내적인 기준이죠. 네,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발견하고 그를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이제 친정집으로 보내라는 거죠. 보내고 그 아내는 그 이혼 증서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이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은 수치되는 일,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치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공의 지도자였던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태우고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에도 신명기 24절에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 거죠. 네, 그 당시 여성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남편이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가라고 가야 되는. 네, 그런데 다른 랍비 삼마이라는 분은 외도의 경우에만 이것이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신명기 24절에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또 시험을 또 했습니다. 우리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13절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신명기 24절에 보면 이제 수치가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공의 지도자였던 힐렐의 말, 아내가 수치를 되게 하는 일은 저녁을 태워도 수치스럽게 남편을 수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해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더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퍼졌죠. 그러므로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편을 대할 때 두렵죠. 언제 쫓겨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본인들도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전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이 너무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혼은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눠? 라고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왔죠? 어떤 진리를 구하려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말씀을 꺼내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말씀의 본질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떨고 있고 어떻게 언제든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평생에 결혼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버림받은 여성인데 누가 또 쉽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호하고 또 말씀을 곡해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 남자들에게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아내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런 이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맺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너희가 이혼 증서 쓰는 거 이제부터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결혼 안 할래요. 너무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했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좀 센세이셔널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뭐죠? 독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내를 이혼 증서에서 못 버린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에 의문에 현답을 해주신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곧바로 하지 않으시고 독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은사다. 네. 하나님께 주신 은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바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 때 한쪽이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또 한쪽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싫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상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봄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당신 믿음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면 더 삐뚤어지고 예수님을 더 멀어지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행실로서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그들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그 행실을 봄으로써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우리가 이제 행실 가운데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또 사도행전이 15절 말씀에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바울이 이혼을 이제 긍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 요 7장 15절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혼의 여지를 이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 대구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설교 강사님으로 와서 설교를 할 때 다 까먹었는데 이거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셨는데 미국의 이제 학교에서 많은 목사님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그 강사 목사님이 예전 때였으니까 벌써 20년, 30년 전이었으니까 한국 정서로는 또 한국 정서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해요. 미국 목사님한테 당신은 목회자이면서 왜 이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미국 목사님이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를 되겠다고 이제 가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가니까 당장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 같으면 남자분이 직장 가시다가 하나님이 좀 부름 받았어 하면 어떻게 하시죠? 나도 사모로 부름 받았갑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오늘 15절에 말씀한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라는 성경 이해가 이제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성경학자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은 독신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관계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절대적 관계. 아마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글이거든요. 여러분, 절대적 관계는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적 관계가 누구죠? 여러분의 절대적 관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한 행동이 나에게 바로
이제 행복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절대적인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의 그 절대적인 관계가 누구입니까? 누구만 쳐다보면 너무 기쁘고 누구만 쳐다보면 너무나 절망되는 그런 관계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마음이 평온했더라도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그 절대적인 관계를 다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는 다 상대적인 관계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면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한 어떻게 얘기했죠? 바울은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이 불신자인 아내가 헤어달라고 그 요청을 하면 그냥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냥 크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헤어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만 이제 받으면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이혼을 소망하면서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남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없는 자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아내일지라도 그 남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 나의 우는 것들, 웃는 것들, 그리고 매매하고 사업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쓸 수 있지만 쓰지 못하는 자같이 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상대화해라는 말입니다. 상대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도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가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이 쫙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 신발도 있고 자식들의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결혼을 했었네, 내가 자녀가 있었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하는데 힘을 쏟았으면 집에 내가 어떤 아예 남편이고 자식들이 있는 것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가장 잘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와 독신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정말 남편 때문에 그리고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분이 기도 가운데 그런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승리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남편과 아내가 절대적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지만 자녀가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혼과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